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얼굴 보고 싶지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되지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얼굴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랬지요. 열두 제자들도 3년 동안 함께 생활도 하셨어요. 제가 계시록 1장 왕조왕 TV에서 27차에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3월 중순경에 이렇게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람 붙여줄게 예배드려. 이게 뭔 소리지?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오시겠다고. 그래서 충북에서, 이천에서, 까치산에서까지 자가용을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참 세 분이 오셨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정년 퇴직이 훨씬 훌쩍 지나버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셔가지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저께는 컴퓨터 복사기하고 또 이렇게 노트북까지 또 이렇게 기증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주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꾼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실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실까?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증거를 했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순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공의롭게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조금도 숨길 수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면 공의롭게 감찰하고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레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심령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시험 가운데서 단련받으신 주님의 발을 의미합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이지만 재림하실 때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발입니다. 보충 설명을 해보면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놋대야, 놋밥그릇, 놋수저 썼잖아요. 예. 뭐 망치로 두들겨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심판하의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들의 목을 받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돌돌 떨었을 때 왜 무서워하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남산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과천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아니지요.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러니까 심판주의 발은 무시무시합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옛날에 그 포도주를요 만드는데요, 큰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를 따서 담고 힘센 남자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밟을 때 그냥 톡톡톡 터지고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렇게 정말 심판하고 계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음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음성을 들어봤을 때 남자 음성인데요, 굉장히 가까이 여기 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먼 데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부드럽고 자애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이렇게 참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음성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털은 희지요. 그렇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보면 시편 29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인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이 뇌성을 바라는 소리와 같이 아주 힘이 있고 위엄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오른손엔 7별이 있고는 7교회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붙잡으시고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력과 보호와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끔 기도를 했지요. 보충 설명을 해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칼을 입에 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검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고, 명령하는 대로 싹 쓰러져라면 쓰러질 것이고, 이 명령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그래서 정말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니까 우리들을 영육간에 육적으로도 우리를 수술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환한, 이렇게 우리 성화 같은 거 보면 환하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을 밝게 비춰주는 천국의 태양이라시는 뜻입니다. 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도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를 정말 깊이 수술하듯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우리 딸이 방사선 치료를 해야만이 낫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40년 전에 아주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치료를 거부했을 때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가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침대에서 빼서 내려놨는데 이 아이가 깨끗이 나서서 지금은 2 아이의 학부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천국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비춰질 때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의인은 돋는 햇빛처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즉각 치료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동이 되심이라. 지금 우리가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뭐 오줌뿐이 박이 되고 피부에도 이상한 그 질환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태양빛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얼마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3장에 보니까 해와 그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이 영광의 광채 속에 예수님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놀랐는지요. 정말 기절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권능 앞에서 기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즉 권능의 손으로 두려워 말라 이루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아, 내가 예수야. 그 자애롭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기절한 요한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충 설명을 해보면 처음은 프로토스, 나중은 에스카토스.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따라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체 해설을 보면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치는 목동을 다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사무엘상 2장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필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제가 학교 밖에서 젊었을 때 살은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전기만 하나만 들어와요. 물은 있는데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렇게 쓰는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참 그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 막 못쓰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느 어르신인데 60대 중반 어르신인데 그분을 왕따시켜서 그분만 못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키를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키를 갖다 바꿔버렸어요. 열쇠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화장실을 안 가고 나니까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뭐 밖으로 뛰어다니니까 학교도 있고 어디서 뭐 적당히 보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이제 이렇게 지하에서 우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저기 집에서 이 지붕에다가 변을 싸가지고 비늘 중에 넣어서 던지면 자기 마당으로 앞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 참 아이들한테 내가 한 번은 너들 변은 어디서 보니 그랬더니 뭐 엄마 변은 아무 데나 보는 거 아니래요. 그 6학년 때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변은 아무 데나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데 삽으로 땅을 파고 변을 보고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엄마 너희들 아무 데나 보는 줄 알았더니 그러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집이 완전히 거름더미잖아요. 변을 봐가지고 자기 지붕 위에다 던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내려갔더니 외국인 화장실이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청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화장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걸래 방이 있는 그 한쪽 구석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제가 파고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뭐 거름더미잖아요. 위에다 변 던지고 그 수세식 화장실도 아닌 재래식 화장실을 파가지고 거기다 변을 보고 얼마나 참 그러니 뭐 방바닥에 불이 들어옵니까 하늘은 다 새고 완전히 그냥 바람만 막아줬지 거름더미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딱 보니까 거름더미에서 너를 건져서 귀죽과 함께 앉힌다. 이 성경을 보고 지금은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 아들이 뭐 공부는 잘했지만 뭐 소망이 없잖아요. 뭐 다 만지는 컴퓨터도 못 만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테레비도 없고 문화 혜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저는 자세히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거는 야, 너 영어를 잘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숫자만 쓰는 그런 데 있니? 얘가 이제 저 금융 쪽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딱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아니 제가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해서 외국으로도 내보내고 합니다. 그뭐 애가 개같이 많이 마른 애가 없었거든요. 더 마른 애가 팍싹 말랐었어요. 그 당시 못 먹어가지고. 근데 애가 막 살이 투실투실 쪘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지점장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그 있잖아 골프인가 그것도 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아하 이 성경이 성취되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기적과 함께 앉히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사망. 처음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죽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부가 있어요. 음부 거기는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잘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으로서 발에 끌린 옷을 입으시고 여리에게 금띠를 뗐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하얀했잖아요. 네, 머리털이 양털같이 하얀했다 그랬어요. 의롭고 순결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 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세상에서 인류의 죄를 짓는 죄를 위해 모든 시련을 다 받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시련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위험이시잖아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모든 교회를 치리하시며 사역자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예수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모든 것을 검과 같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태양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이 뭐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머리털부터 발까지 다 봤잖아요. 입과 양, 손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있는 일이 뭡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계시록 오늘로서 이제 1장을 마쳤어요. 2장과 3장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가운데 기록한 당시 교회들의 상황과 교회들의 상황, 7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 천상낙원의 본부를 보게 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낙원까지 보좌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4가지로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에베소 5장 8절. 세 번째는 빛의 자녀다. 빛의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어요. 뭐라 경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할 때, 빛을 발할 때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소금은 자아가 녹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